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 길을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엄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벌써 봄과 무더운 여름과 또 이제 가을을 향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 너무나 무덥고 또 폭풍과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가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에 오니 저희들의 믿음 또한 추수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 하나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리하지 못한 걸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바탕에 옥토와 밭이 되지 않고 있어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가시밭길 또한 아버지여 돌짝 같은 그런 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말씀에 아멘하고 하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의 마음과 아픔을 잊는 자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가가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응답하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을 크게 열어 여호와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영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자리가 병 고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자리요,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들과 하나님 또한 해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며 이 세계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며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었다는 것을 주님 고백하며 신앙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들의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필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하나님 주일학교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을 들고 찬양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대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성원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은혜의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더하시며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아니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1달란트를 감사하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나가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처녀 가운데 5은 등불과 함께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 5은 지금 켜고 있는 이 등불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랑을 기다리다가 10처녀 모두 잠이 들어버렸어요.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깊은 밤에 신랑이 찾아오자 등불만 준비했던 여인들은 등불을 켤 수 없어서 신랑을 따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유분의 기름을 가진 처녀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따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켜고 있는 등불, 그러니까 보이는 현재보다 등불이 꺼졌을 때에 밝힐 수 있는 기름, 즉 보이지 않는 준비된 현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 뭐 할 때인가? 이 지혜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할 때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준비하면 너무나도 늦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를 마지막 날을 위한 준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니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했던 행동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한마디로 뭐 했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임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임이 무슨 뜻입니까? 위임은요, 소유권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맡기는 것,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찾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누나가 남동생 이름으로 땅을 등기해 놓고 미국으로 갔어요. 얼마 후에 이 남동생도 여동생의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누나도 남동생도 이 여동생에게 뭐를 빌린 거죠? 명의만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땅을 갖고 있다가 땅을 팔아버렸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남동생이 이 여동생에게 땅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여동생은 언니에게 샀다라고 우기면서 어머니에게 거짓 공증까지 시키면서 이 사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법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위증죄로 범죄자가 되었고 이 여동생은 사기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걸까요? 바로 그 여동생의 착각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위임을 소유권 이전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달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인은 종들에게 위임할 때에 똑같이 주질 않았어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각자의 재능을 따라 서로 다르게 금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인이 참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 주인의 태도가 공평치 않은 것일까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공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복에 맞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많은 것을 맡기고요,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요, 적은 일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게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인자로서 능력을 더 잘 발휘하고 2인자의 자리를 더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을 아주 잘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회장이 그를 볼 때마다 너무나 성실하고 그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이 매니저를 CEO 자리에 앉히게 되죠. 그러나 그가 CEO 자리에 올라간 뒤로 그 사람은요,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기야 암까지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능력에는 바로 매니저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 금달란트를 주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는 이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종들은요,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주인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 하면 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맡기신 것,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분복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합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름지기 불평과 불만 없이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정도, 2달란트를 받은 정도 아무런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 힘들게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줬을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정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주었을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저 주인이 주시는 돈에만 받아서 청지기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들은 이 두 종들에게는요, 무엇이 있었는가? 비전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주인에게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뭘 합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린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장사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실패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로 뭘 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여러분, 그는 다른 종들과 다르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헤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은 종들에게 어떻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고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봐도 1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이 사람은 어쩌면 주인의 뜻을 알아차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만 1달란트 받은 것이 불만스러워서 그 달란트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욕조차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에게는 청지기 의식도 비전 의식도 없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를 만한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은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재산을 위임하고 갔던 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2종을 받은 달란트는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종들에게 2가지 복을 더 줍니다. 어떤 복이었어요? 첫 번째 복은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되는 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전을 단번에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씩 보이는 것이 비전입니다. 끝까지 다 가서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저만 갔구나. 아무도 안 가보셨구나. 이 성산포에 가면 성산 일출봉이 있어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다 보면요, 전망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씩 보이다가 맨 꼭대기인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망이 한눈에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장면 하나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연속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무엇이 보이는가?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종은요, 5으로 해서 10로, 2로 해서 4치로 확대되는 비전의 연속선 상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죠? 바로 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기쁨을 보면서 종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로 가족들과 여행하면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운전을 해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뒤에서 코 골고 있어도 저는 기쁩니다. 왜요? 가족들이 기뻐하니까 제가 힘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가 보게 될 때에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종은요, 주인의 기쁨을 더불어 기뻐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가진 달란트 하나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악하다는 말에 별로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냥 주인에게 받은 그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해서 그게 악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 없는 저만 의심하는군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악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악과 소극적인 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극적인 악이 뭘까요? 실제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이에요. 적극적인 악이에요. 그러면 소극적인 악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섬기지 않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소극적으로는 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른 것도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종은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주인을 몰아붙이면서 그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거나 헤아리지고 싶지 않아서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등감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도 아니하고요, 다른 종들보다 적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차별 대우에 대해서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주인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한 달란트 정도의 신용받기 얻지 못했던 그만 보아도 이 종은 열등감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랑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하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이보다, 실패해서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는 이보다 내가 차라리 그냥 가지고 있다가 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종이 달란트를 누려보려고 장사하다가 노력하다가 실패해서 이 달란트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주인은 종을 내쫓기보다는, 질책하기보다는 종을 향하여 수고 많았다, 비록 지금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해보라고 하면서 달란트를 더 주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요, 10%이고요. 나머지 90%는요,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로 결정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태도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신방을 하다 보면 환자들이 양분화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벌써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반대로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의연하게 지금의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두 부류의 환자들 가운데 여러분, 누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 10%, 그 10%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90%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아직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배에 임하는 태도,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그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으면서 마음문을 열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분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아니야, 저거는 목사님의 말씀이야 라고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문제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쓰러지면요, 그건 영원히 실패로 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난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않은 어리석음, 그 게으름, 그 악을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으로 나가는 법입니다. 실패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을 잘 하려면 말을 많이 하라고 해서 하셨어요. 당신이 설교를 잘 하고 싶다면 설교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 하려면요, 되든 안 되든 자꾸 입에서 뱉어봐야 된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발전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면 실패는 하지 않아도 결단코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우리 모두가 디딤돌로 밟고 넘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문제는 누구냐?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니까 어떤 권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린 모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말이나 주일에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잖아요. 약속도 있고요, 결혼식도 있고요, 장례식도 있고요,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피곤해서 좀 더 쉬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내가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1달란트를 내가 사용하는 것이요,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1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요, 1달란트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할 때에 여러분은 비전의 연속선상에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의 1달란트가 모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요,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참여하는 것, 이 마음이 1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1달란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기도해요? 뭔가 자꾸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주신 것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날마다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이 1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1달란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이 1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이 1달란트를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겠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 많은 세상에 지나간 주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인생 속에 막혔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의 예물,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연약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대행진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단을 준비해서 함께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9월 24일 주일 오후 2시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위는 사도행전이고요. 여러분들 잘 쉽게 편하게 준비하시라고 예상 문제 200문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해서 문제는 쉽습니다. 영상으로도 나오고 재밌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개강합니다. 금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같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은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임동숙 집사님 암 수술 잘 마치고 회복 가운데 계신데 여전히 좀 힘드시기도 하세요.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시다 하셔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2039에게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꼭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과
능하신 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에 저들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된 심령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달려나온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를 발견하며 온전히 사용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을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